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끝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포도원 비유는 21장 23절에서 시작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에 대한 말하자면 대답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에 대한 대답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저들의 무능과 그 잘못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 첫째가 두 아들의 비유였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포도원 비유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22장 서두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느냐를 1차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33절 이하에 보시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겁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실과 때가 되어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말하자면 소출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41절에 이 말을 들은 당사자들이 답을 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게 저들이 그 잘못된 농부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까지 당연한 그 답을 제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농부들의 잘못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23장에 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꾸중하시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일치하는 꾸중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을 1차적으로 꾸중하고 있지만 이 꾸중은 그 내용이 좀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비유는 분명히 포도원을 맡기고 간 농부들의 그 불충, 배신의 그 꾸중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얼핏 보면 바로 그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그 소출을 다 자기네들이 떼어 먹으려고 주인에게 바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얼핏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뒤에 결론을 보시면 예를 들면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 구절을 보면 조금 내용이 보다 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43절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민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빼앗기고 다른 백성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워지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다른 나라거나 민족의 단위가 아니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족적 단위거나 국가적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1차적으로 이 답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답이 그 앞에 있었던 비유에서 이 농부들은 그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소출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나타난 이 답으로 인하여 그 앞의 비유가 그 농부들이 소출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소출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이 농부들이 이 농장에서 소출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23장 13절에서 잠시 본 바와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같이 저들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소출을 만들어내는 일을 막았다는데 저들의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소출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데 저들의 죄가 있다고요. 이것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된 개인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저들로 상징되는 율법과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된 저들은 또는 저들로 상징된 율법과 제사 제도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영생에 속하는 소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보상하러 오는 해방자여야 됐던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 율법과 제사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일의 그런 규칙의 지도자된 자신들이 말하자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되는 지적은 너희가 지도자직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율법과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을 베풀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러 오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해방자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왔느니라 라고 이 비유의 사실은 본질적인 그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 이하의 이 비유로 인하여 지적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 그것은 본질적인 잘못입니다. 저들의 무능과 무력함과 패역함은 저들이 율법과 제사만을 가지고는 스스로도 고쳐낼 수 없고 백성들을 죄에서 고쳐낼 수도 없는 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열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이 열국이 볼 때, 당시 이웃 나라들이 볼 때 이제 다 망한 나라요, 건축가의 버린 돌, 이제 하찮은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영광의 자리에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죄인이요, 그가 무력한 자요, 무능한 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조금 좀 재미있는 또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건축가의 버린 돌로 자신을 설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 건축가의 버린 돌같이 취급되지만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왜 돌로 갔느냐?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자리에서 그 돌이 등장을 했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인식하느냐 못 인식하느냐가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비유로 등장했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한 죽임을 당하시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후손, 이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벤.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아는 벤, 이 히브리어 벤에 관한 이해는 벤허에 있습니다. 벤허. 벤허는 영어 발음으로 허가 됐지, HUR로 표기된 허는 훌입니다. 훌. 히브리어로 훌이고, 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때 모세를 양쪽 팔을 잡아준 아론과 또 한 사람 훌입니다. 그러니까 벤훌은 훌의 후손, 훌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이름은 주다 벤허였죠. 주다. 그래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훌벤허, 아니냐 훌유다 그래야 맞죠.
근데 우리는 벤허 그랬고, 벤이 성이고 허가 이름이 돼서 벤허 그랬는데, 벤허가 아니고 영어 표현으로 영화 내용에서 늘 주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는 또 그게 그런 말이 놀리는 말로 유행했던 시절이었어요. 쪼다가. 그래서 쪼다 벤허 이렇게 했는데, 훌의 자손 유다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벤허가 아니고 유다 그래야 맞습니다. 모르겠으면 찰톤 헤스턴 그러시든지요. 그 벤과 여기 말하는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 그래서 이걸 워드 플레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정확히 말놀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말놀이 그러면 우리 그런 뜻이 잘 안 들어오죠. 워드 플레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인데, 말장난 그러면 조금 경하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들에 관한 얘기를 이 돌로 이렇게 이런 워드 플레이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은 다 당신,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을 가르치고 계시며, 그런 연결에는 바로 이런 워드 플레이가 그 연결고리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깊은 뜻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중하는 깊은 뜻이, 지도자된 저들의 잘못이 그 맡은 바 지도자로서의 책임에 있기보다 저들로서 대표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신앙의 내용이 율법과 제사로는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내며 저들을 영생에 이르는 결실을 하게 하지 못한다는데, 이 꾸중에 진정한 핵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을 만들 수 있다의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시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데는 저들을 꾸짖는 데만 이 내용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메시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비교로서 이 꾸중에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대조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과 제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됐다는 인식으로의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율법과 제사는 자기 치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누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나으냐 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만들어내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생에 속하는 소출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유교적 전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유교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기준보다도 고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교가 만들어낸 윤리들은 전부 나는 너와 다르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니까 유교적 기준을 가진, 말하자면 도덕군자들은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죄악된 혹은 애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통회자복을 하는데 이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 이 영적인 문제라 그래 이게. 그래서 이 애는 이름을 적어뒀다가 40세가 넘으면 그대로 임명제로 우리 교회 장로를 시켜야 돼. 뭘 하려고 그랬는지 이러면서.
도덕군자가 가지는 자랑들은 그래서 뭘로 나타나냐면 이놈으로 나타났죠. 이놈, 감히 나한테 유혹을 하다니, 그런 하찮은 짓을 하라 그러다니, 양반은 죽어도 곁벌은 쬐지 않는다, 응?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치지 않는다, 이런 자존심으로 끌고 갔지, 그것이 참다운 인간의 성품으로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되 그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고결하신 인격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행동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로마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나 그래왔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내용에 늘 방해가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상적인 욕심을 이룰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방편으로 하여 결국은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는 것도 어떤 식으로 발상을 가지느냐 하면 세상적인 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도 쓸모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세상적인 판단으로 표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4년도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그때 유경수 여사가 그때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유교사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일부 믿는 사람들이, 그때가 엑스플로 73인가 그런 거 했을 때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정치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자.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불상을 치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교사를 데려갔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결국 응답하셔서 김영삼 장로를 대통령을 뽑아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에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익을 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은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바라는 발상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바 신앙의 내용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들이 결국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의로우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잔인하고 더럽고 비열한 인간이 인간이지 않은 금수와 버러지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자된 보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된 보상들과 신자로서 가지는 모든 결실들,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가지는 열매들을 매일 보실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환경의 변화, 형통한 길과 모든 물질적인 것을 소유한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신하며 반응하며 서 있는 것으로서 매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 가을에 전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 때는 악을 쓰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가고 이상하게 된 사람 명단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까요? 좋은 학교 나와서 망한 사람들, 좋지 않은 학교 다녀가지고 괜찮아진 사람 명단을 보여드릴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룩하며 의로우며 자비로우며 참다운 인간다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결정과 존재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모든 신재가 허락된 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책임이며 특권이며 그러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지는 바 은혜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 예수 없는 인생들의 형편입니다. 저들은 무지하며 저들은 방향이 없으며 저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저들은 썩은 것이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의 표현 아닙니까? 의인은 어떻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도다.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정당한 기준도 목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편들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편드는데도 일관성이 없고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지도 모릅니다. 인간답게 살 수가 없고 인간답게 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짐승과 방불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뭐죠?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짐승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로소 사람 같아지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된 가치가 뭡니까? 분별이 있고 아량이 있고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예? 늑대가 덤볐다고 그 땅을 전부 다 불태워 없애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짐승이니까 쫓아왔지.
넘어가는 거죠. 사람과 살면서도 사람이 우리를 해할 때 꼭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비로소 이 심정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말하자면 특권들입니다. 20절 이하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다릅니다. 이거 아십니까? 인간이 다릅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삶과 그가 만나는 모든 일과 모든 형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합니다. 다만 종교적이고 종교의 형태와 명분을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격이 높고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갖는 특권들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 이런 걸로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보상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 복이 없지 않으며 그런 응답이 없지 않습니다만 보다 더 깊고 보다 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을 놓치고 누가 용돈 더 많이 받는가 이런 시샘과 경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철없던 시절 제일 부러웠던 게 술 먹는 아버지였습니다. 친구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저 등록금 600원일 때 그때 큰 돈을 가지고 야 이거 너 뭐냐? 어제 아버지가 용돈을 줬대. 야 무슨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우리 아버지는 약주만 드시면 사정없이 주셔. 그런 아버지를 못 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되며 분별력을 가르쳐야 되며 더러움과 비열함과 잘못된 것에서 그 잘못된 것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는 용기를 가르치는 부모가 그게 좋은 부모지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 절제력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저 훌륭한 부모지요. 많이 주는 부모가 꼭 좋은 부모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적당하며 필요한 것을 주셨으며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임을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에 속한 것과 진리에 속한 것과 가치 있는 것들로 결실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채우시며 만드시며 충만케 하실 것임을 믿고 모든 여러분의 세상적인 불평과 시샘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과 베푸신 복들이 어떤 것인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얼마나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가진 바 특권들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세상에 지지 말며 죄악과 타협하지 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며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신자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십니다.